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선선하고 높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10월 8일 예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24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베푸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늘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에 우리는 그때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때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백성이 간절히 원하던 왕 사호랑이 세워졌으니 자신은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 통치하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통해 통치하시겠지만 그 결정 속에 왕의 믿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을 모아놓고 당부합니다. 처음 세워진 왕을 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온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양심은 깨끗했으며 그의 행동은 올바르게 행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무단으로 차지한 일 혹은 그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무엘의 삶에서 결코 반결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인품은 굉장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찌들지 않았으며 권위를 남용하거나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사사의 위치에 그칠 뿐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아래에서 행동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충실히 보내고 그 삶의 끝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삶, 사무엘처럼 눈부신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뿌듯함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바라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으로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삶,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버렸지요. 이런 반항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곧바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 고통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저 고통 속에만 두지 않으셨지요. 완전히 심판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매번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의 끝없는 사랑을 상기시키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며 그는 항상 그의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항상 그를 자주 잊어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돌아가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문화와 유행,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처럼 왕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백성의 부탁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시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 살아갈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 언약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한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의 가치,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단순히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지침을 따라 그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불안정함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무엘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회고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상기시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보호하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의 사랑을 당연시하며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지침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나 지도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